중림자랑교회 양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십시다. 바야아사 아도나이 엘로힘 레 아담 우 레 이시토 코트노트 오르 바 얄비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바야 아싸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은 여호와로 또는 야훼로 부르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나 야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어미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대로 읽으면 예흐바죠. 예흐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어미로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야 아싸. 아싸라는 걸 만들다는 거예요. 바라하고는 달라요. 바라는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이 바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일, 그런 그 창조 행위를 바라라고 한다면 여기 아싸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아싸의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레 아담 우 레 이셔토. 아담을 로 위에서, 그리고 우 레 이시토. 그 사람의 여자, 그러니까 이사죠.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만드셨을까요? 코트노트스 오르. 옷을 만드셨는데 뭘로 가지고 만들었냐면 오르, 스킨, 레더,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드셨다는 거죠. 바, 그리고 얄비셴. 그게 M은 아담과 이시토, 하와를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인데, 하나님이 레 얄비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야싸 만들어서 그들을 옷 입히셨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 앞에 창세기 15장의 원복음,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라는 최초의 복음이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단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또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그 머리를 깨시고 사탄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를 제거하시죠. 그런 일을 하시고 뱀은 그 과정 속에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상해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고난을 받게 하지요. 그 원복음이 3장 15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 3장 21절의 말씀도 그것과 같은 복음의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드러나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정령 죽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태죠. 아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저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죄로 인해서 있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저 당장 햇빛만 나면 조금 시간만 지나면 말라서 이제 가리기도 어려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잠시 감추었을 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밖에 세워질 수 없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옷을 만들어서 그것도 특별히 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옷 입혀서 잠시 그 무화과 이파리로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을 가죽의 옷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입혀주셔서 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대변되는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 갈아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 오르란 말은 가죽, 우리 뭐 피부, 동물의 피부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럼 이 가죽 그 옷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어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가죽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가리워서 옷 입히기 위해서 어떤 죄 없는 짐승이, 여기 밝혀지진 않았지만 죄 없는 짐승이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피 흘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그 가죽을 가지고 저들의 수치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죄가 가려지려면 누군가의 죄가 해결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인인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의 해결을 누군가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을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죄의 해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의 결과로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신약 성경에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싸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해결해 주셔야 그때 죄의 해결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의 해결,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있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여기 가죽을 제공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밝혀지는 않았지만 그 짐승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 없는 어떤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죄가 가려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죄의 해결은 누군가가 대속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서 죄가 대속되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라는 그런 대속으로 피 흘려서 대속해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 대속의 방법, 공의의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여기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죄가 가리워지고 나아가서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속죄가 되려고 그러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여기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죽으로 덮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 15절에 원복음과 함께 3장 21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희생으로 있어지는 죄의 해결, 구원의 해결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3장 15절과 같이 우리에게 그 복음이 되어지는 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가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속,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